어디서든지 내기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가 더 빨리 걷나 내기를 하고, 또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누가 더 많이 먹나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거덜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기를 끊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청년은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가서 기도실을 찾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기에 대한 유혹도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해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실 구석에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누군데 나처럼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는 걸까?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청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청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 앞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미소를 마주한 순간 그 청년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기를 끊고 이제는 내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줄 알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가 내기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청년이 내기를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근원적인 죄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이 교만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죄가 시작이 되고, 또 내가 이만하면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교만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날까지 또 끝까지 싸워야 하는 죄도 결국 교만입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타락한 장면을 다루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역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 중앙을 거닐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뱀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말을 겁니다. 이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신 겁니다. 평소에도 뱀이랑 한 번씩 대화를 나누시나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찰떡같이 잘 받아들이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뱀에게 사탄이 들렸나? 어떻게 뱀이 갑자기 말을 하지? 만약에 정말로 이 뱀에게 사탄이 들려서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 하와가 이 뱀이 말하는 것을 보자마자 뱀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서로 말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뱀이 사람의 말을 했을까? 아니면 사람이 뱀의 말을 알아듣고 뱀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뱀이 슬기롭고 지혜로웠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인간보다 더 지혜롭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갓 지으신 따끈따끈한 인간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인간이 모르긴 몰라도 사람의 손으로 양육한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이 피조 세계와 소통이 깊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뱀이 아무리 날고 기었다 한들 사람이 훨씬 더 뱀보다 지혜롭고 뱀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뱀과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탁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초월적인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인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살살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에게 묻습니다. 그냥 슬쩍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면 살짝 마음이 긁히는 질문입니다. 요즘 기분이 나쁘게 한다라는 표현을 긁힌다라고 표현하는 게 유행인데, 이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묘하게 마음이 긁혀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너 동산에서 제일 잘난 피조물인데 동산에 있는 열매도 마음대로 다 못 먹는다면서, 이렇게 지금 뱀이 사람의 마음을 살살 긁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긁혔어요, 마음이.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못 먹는 거야, 이 바보야.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존심이 긁힌 하와가 끝을 흐립니다. 먹으면 죽는다던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에게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문형으로 바꾼 것이죠. 하와가 빈틈을 보이자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에이, 안 죽어. 안 죽는다고. 너 에덴 동산에서 뭐 죽는 거 봤어? 안 죽어.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잘나게 될까 봐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야. 다른 말에 안 넘어가던 하와가 어디에 넘어갔을까요?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처럼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와가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플러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나무 열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다고 했어요. 동산 나무 다 그랬어요. 선악과까지 모두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런데 뱀의 이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지금 없던 수식어가 생긴 겁니다. 이게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다른 동산 나무들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교만의 유혹과 충동에 지금 눈이 뒤집혀서 결국에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지 않은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뒤집어 놓으시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송두리째 그냥 뽑아 던져 버리시나.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공경에 처했는데 오랫동안 외국에 다녀올 일이 있던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자기 집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네가 다 편하게 사용해도 되는데 내가 서랍장 안에 넣어둔 이 집문서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보관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갈 곳 없는 자기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그 집 안에 있는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또 뭐 건조기, 요즘 뭐 스타일 집에 좋은 거 많잖아요. 저희 집에는 없지만 뭐 그런 좋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다 갖춰놓은 집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잘 사용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한 거예요. 집문서를 꺼내 보다가 확 찢어버립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집주인인 친구를 배신한 겁니다. 교만하게도 주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찢어버린 집 문서가 사실은 이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상징이 선악과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훼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 사건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창조 세계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 속에 흐르는 이 교만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흐르고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에 깊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좀 수련이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성숙미가 넘쳐서 더 깊어지고 겸손해지면 좋겠지만 참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사람은 늙어도 욕심은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 수고로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뭔가 내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그렇게 뭔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싶지,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실제보다 자신을 더 부풀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금세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만 해도 내가 이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설마 죽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그냥 선악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함에 자신감이 부풀어 올랐을 때는 몰랐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한,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자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공허함과 수치심에 빠져 도망칩니다.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무화과로 자기의 이 하체를 가립니다. 교만하게 행동할 때는 몰라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기저기 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고 나면 부풀었던 만큼 공허함과 수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끝내주게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덕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수련회가 잘 끝나니까 이 교만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역시 내가 금식을 이제 한 달 동안 했더니 은혜가 넘치는구나. 역시 내가 이번에 기도의 인도를 진짜 끝내주게 했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막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얼마가 은혜가 있었는지 막 너무 자랑하고 싶고, 이번 기도회가 얼마나 멋졌는지 막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고 교만에 도취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거든요. 오늘 찬양 때도 하필이면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넘치는지, 이렇게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지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기쁨 찬양대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에 도취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거든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든지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들이나 반드시 후회하게 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시기 질투 받을 만한 짓들을 하고 다니게 되고요.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 저 친구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보다 아유, 저러다 넘어지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껏 과장된 자기 자신이 원래의 자리를 결국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정신을 차릴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잖아요. 바람이 빠지고 나면 쪼그러들어요. 그럼 볼품 없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공허해져요. 그걸 어떻게든 다른 것들로 좀 채우고 싶어집니다. 뭔가 다른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고 싶어져요. 수련회가 끝나고 문득 제가 뭔가 느끼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먹고 싶어서 월요일에 아내를 데리고 근처에 큰 사람 파스타집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메뉴들을 막 주문했어요. 까르보나라 아세요? 해산물 오일 파스타 아십니까? 이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뇨끼 아세요? 뇨끼? 뭐 감자 수제비 같은 거예요. 이탈리안식. 근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둘이 가서 3개나 주문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음식을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제 마음에 실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어때요? 실망도 커요. 메뉴가 나왔는데 이게 딱 봐도 너무 별론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프랜차이즈 맛, 왠지 그냥 딱 음식을 보는데 맛을 알 것 같은 비주얼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러분 미슐랭 아시죠? 미슐랭 평가원이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까르보나라는 크리미함이 좀 부족해, 계란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일 파스타가 이게 알덴테가 아니네. 여러분 알덴테 아세요? 식감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너무 퍼졌다는 거예요. 뇨끼는 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자 수제비가 쫀득해야 되잖아요. 반죽이 잘못된 것 같은데 먹는데 애네 막 불평불만하고 막. 요즘 유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마치 제가 진짜 평가원이 된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밥을 먹고 나오니까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아내 앞에. 그래서 괜히 민망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이 너무 별로였잖아. 이렇게 내가 잘난 척이라도 해야 내 기분이 좋아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왜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자취생활할 때나 요리했지, 지금은 아내가 밥도 다 차려주고 과일도 다 깎아주고 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막 식당 와가지고 막 요리 천재인 것처럼, 마치 미슐랭 막 셰프인 것처럼 막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현실 자각이 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의 2가지 특징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먼저는 부풀어 오른 자기 자신에 도취돼요. 막 이럴 때는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내세우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그걸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걸로 자기가 나는 똑똑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행동,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높여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성취 뒤에는 무엇을 공허한 마음으로 채울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모습과 내 자리로 돌아가는 이 영성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로 돌아가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크게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아무리 큰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자리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영성적인 시간을 가지는 거, 우리 예수님은요 매번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하셨던 일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지쳐 잠드셨다가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가세요. 이게 예수님이 격한 사역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격하게 쓰임받고 난 뒤에 하셨던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는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까, 이거 불치병이잖아요. 이 병을 고치시니까 무리가 모여들어요.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요. 사람들이 막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세요. 오히려 하나님과 정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영성적 시간을 가지세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뿌리치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부르심,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보상받아야 돼. 나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돼?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이런 상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내면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빵빵했을 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교만을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요. 내가 고생했으면 보상받아야지.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아야지. 내가 공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상이 있어야지. 하지만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으뜸이에요. 죄의 출발이자 끝까지 남는 죄입니다. 그만큼 통제되지 않고 교묘하며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하겠습니까? 실제로 잠시 잘된 것을 가지고 교만과 오만에 도취되어 경거망동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져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화는요 너무 흔합니다. 너무 많아요. 어느 연못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들려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았습니다. 가뭄이 와서 연못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오리들은 날아서 다른 연못을 찾아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정들었던 개구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개구리를 버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고민 중이었는데 때마침 개구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오리 2마리가 양쪽 막대기의 양쪽을 물고 나르면 개구리가 그 사이를 꽉 깨물고 하고 이제 같이 이동하면 되겠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렇게 오리 2마리와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서 이동하는데 한 농부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야, 저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멀리 있어도 내 이야기는 다 들려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새를 못 참고 저예요. 제가 생각해낸 제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교만 찾아보니까 이런 예화가 너무 많아요. 제가 더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교회의 공동체성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경거망동하게 하고 우리 인생도 망가뜨리지만 우리 인생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다 망가뜨려요. 뭘 모르는 새신자들이 교회 망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 망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와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사는 날개거든요. 막 폭풍이 물어치고 교회가 힘들 때는
그럴 때는 날개를 펼치고 은사를 발휘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람이 다 그치고 잠잠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왔을 때, 그때는 이 날개를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를 접을 줄을 몰라서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다들 모여서 그냥 이렇게 밥 먹는데 막 날개를 펼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막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막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다니면 그 주변이 어떻겠어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도저히 같이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날개와 같아서 필요할 때는 펼쳐서 공동체를 날아오르게 하지만 평소에는 겸손히 접어둘 줄도 알아야 하는데, 겸손을 모르면, 겸손을 못 배우면 평소에도 펼치고 다니다가 주변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만이 교만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를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아질 거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더하기만 하고 빼기를 할 줄 모르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는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모자란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아는 것을 부인하고 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이 되면 비워내는 것이 더 영성적인 것이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더 영성적인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외적인 시련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굳세게 버티고 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전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외적인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이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 쓴 책이, 성도가 경험하는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철로 역정만 쓴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책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은요, 맨소울이라는 인간의 영혼, 그 영혼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하나님과 이 사탄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인간의 영혼을 두고 이 내면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건은 이 사탄이 교묘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자기 의지와 생각을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게 저항과 순결입니다. 저항이라는 장군과 순결이라는 사람이 이 맨소울이라는 성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 교만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그냥 뱀이 말하는 것부터가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 같은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에 묻혀서 한편의 동화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끔찍한 영적인 전쟁터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거룩한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에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교만이 본성인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서 벌어지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